오늘 우리 말라기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안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태평양이나 차 속에 있는 이 물이나 그분에게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감기나 우리에게는 암이나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온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우리 은하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도 없거니와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관점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치유자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나이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거는 보통 자기 손에 잘 안 가져지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20, 30대 때, 제가 20, 30대 때도 보면 그렇게 미국 그 드라마 프렌즈 여기 뉴욕 맨하탄을 배경으로 하는 그거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영어 공부한다고도 봤지만 지금 생각해봐서 왜 이렇게 이걸 열심히 봤을까?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한번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왜 이 프렌즈라고 하는 이 미국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봤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6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그 맨하탄에 살면서 막 우정을 나누고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친구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친구가 가족들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마저도 사실 친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친구가 없으니까 그 프렌즈라고 하는 그것이 20, 30대들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40, 50대가 되니까 직장에 가서 치이고 또 치이고 남자들은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숨막히는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에 앉아서 뭐 보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와서 남자들이 거의 넋을 보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텔레비를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현명한 부인들은 그래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근데 이제 또 현명하지 않은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지금 그거 뭐냐고 그 이제 자연 속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먹는 거 그걸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삶에 이 내추럴한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60대 70대가 되니까 이제 또 열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생로병사의 비밀.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2000년대 초부터 지금 900회가 넘게 진행되는데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약사들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의사가 돼버렸어. 무허가 의사, 무허가 약사가 돼가지고 내가 900편을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자연요법으로 할 겁니다. 맨발 벗고 다닐 겁니다. 어디서 들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생로병사. 살았지만 나이를 먹고 병이 걸리고 죽음을 향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것들이 말 그대로 비밀이고 예측할 수가 없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측이 안 되는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오늘 영화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이 생과 로와 병과 사의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고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시작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이것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결국 결론은 다 병들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이것은 누구도 내가 건강하다 말할 수도 없어요. 저도 진짜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씹어먹고 막 병뚜껑도 따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되니까 병뚜껑 땄던 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무식한 짓을 내가 왜 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라면 2개, 3개를 먹어야지 배가 찼는데 1개만 먹어도 이제는 또 설사할 생각도 막 나고 막 그럽니다. 인생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병에서 로를 향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이런 육신적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신적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병이 오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병이 오면 그때서야 무릎을 꿇게 되고요. 병이 오면 그때서야 정말 이제 세상의 이 중심, 그 다음에 세상의 이 프라이오리티들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인생들도 병이 딱 걸리면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사랑해야 할 것, 사랑 별로 안 해도 될 것,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잡아야 될 것, 놔도 될 것들이 그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어쩌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일 수도 있다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육신적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정신적 질병도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29%, 우리 성인들의 29%가 우울증에 한 번 쓰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17.8%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약을 먹고 있고,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예전에라도 약을 한 번씩은 먹고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요, 여러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집에서 우울증 약 먹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쇠퇴해져 있고, 너무나도 이 마음의 화를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육적인 질병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질병을 통과하면서 이제 영적인 질병마저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눌려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말라기 4장에 우리 1절과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지푸라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밟아버릴 재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귀 사단의 권세를 마치 재와 같이 밟고 지푸라기 불타듯이 우리가 그것을 후 불어버릴 수 있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안해하고, 어떤 분들 막 귀신에 눌려가지고 옆에다가 막 가위 갖다 놓고 자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마귀 사단에 눌려서 제대로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병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라기 4장, 성경 전체가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구절 주시면 그것은 뭐냐?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2가지 방법입니다. 병든 후에, 이미 병이 들었어도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병들기 전에 예방할 것이다 라고 2가지로 오늘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이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먼저는요,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절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완벽하게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이 되는 이 치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늘 주님이 3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불살라서 없어지는 지푸라기 말고 발밑에 밟히는 재와 같은 인생들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라기 시대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헌신으로 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인생 잘 풀린다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네? 쨍하고 못뜰 날,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공의의 해가 그냥 해가 아니라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요,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비추이고 그 앞에서는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요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태양, 해,
치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몰랐는데 얼마나 많은 병들이 햇볕만 잘 때도 이렇게 낫는 병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햇볕을 안 쬐면 어떤 병이 걸리냐면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이런 병이 있어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계절성 정서장애. 햇볕을 쬐지 않으면 이 병이 걸리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쳤다고 할 때 햇볕의 반대말이 뭐예요? 다리잖아요. 그래서 미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루나틱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미쳤다는 말은 햇볕을 멀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17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은 수면과 햇빛 노출에 대한 상관관계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햇볕만 잘 받아도 이 육신의 병이 어느 정도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나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이야 얼마나 많은 알러지는, 나는 알러지라는 거는 미국 와서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그 먼지 구더기에 애들을 다 집에다 그냥 방치시켜 놔가지고 부모들이 애들 봐주지도 않고 다 방치하니까 어떡합니까? 나가가지고 막 그냥 옛날 그 장면도 기억나요. 우리 동생 그 신발 막 질질 빨아먹고, 있고, 치약 막 짜가지고 치약 먹고 있고, 그렇게 다 컸어요. 그렇게 커가지고 햇볕 받으면서 얼굴은 다 시커매져가지고 어렸을 때 병이 잘 안 걸립니다. 깨끗하게 집에서, 학교를 가도 바깥에서 노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 놀고, 또 놀아도 다 이거 하면서 놀고 하니까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그냥 태양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특별히 말라기에서 태양은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이 되셔서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우리의 삶 앞에서 쫙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어둡던 곳이 완전히 환하게 빛나고,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솔길 가는데 막 잘 보이지도 않는 거 후라시 2개 켜가 간다고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침한 우리 가정, 곰팡이 쓰는 내 인생, 여러분 어디 가서 썩어버릴, 계속해서 이거 참쳐 있고 계속 골마가고 있는 내 인생의 것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후라시 몇 개 비춰봐야 거기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아름다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비추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주님은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병상에서 붙잡겠다, 내가 병상에서 너희들을 붙잡겠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 그들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직접 다 싸매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또 한 가지, 모든 각색 병자들, 모든 약한 것들과 억울한 사람들, 그 병들을 다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그 권능을 줄 테니 나가서 모든 약한들과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병원에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이는 광선이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완벽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다. 곰팡이가 서른 내 인생, 빛이 비추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곳에 다시금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새살이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저 집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왜 병을 또 하나님이 낫지 않게 해주세요?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병을 치료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기 나와 있는 저 2절 말씀, 치료하는 광선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사실상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태양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막 빛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선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치료하는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조금 살려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e Son of Righteousness sha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치료하리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의 날개 안에 있어질 치료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분이 저런 고통 속에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 병마와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한테 답을 얻지 마세요. 뭐 이래서 저랬다 저래, 그거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는 날개 아래 품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날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와 시편에서 날개는 신명기의 그 신명기적인 듀터러노믹 그 표현 익스프레션 중에 날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독수리 날개 안에 품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큰 독수리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이고이 품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룻이 있기 때문에, 룻이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싸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오셔서 어떤 분이 막 너무 이런 병마로 내가 힘듭니다 하면요, 저는 어떻게 제 마음 가운데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100% 고쳐주십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가지 결론 가운데 이릅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셔요. 어떻게 해요? 치료의 강선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삶 속에서 완벽히 고쳐주시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생로병사의 인생 속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치유로, 영원한 그분의 날개 아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 되신 주님, 날개 되신 주님, 치료의 강선 되신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오늘 날씨가 좋으나 흐리나 주님의 것.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얼마나 믿냐면 100%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삶, 천국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그냥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커다란 신앙의 눈 안에서,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커다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이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브루클린에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윌리엄 쿠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이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셨는데, 아니 목회하다 말고 이 젊은 나이에 가장 인생의 정점은 막 40대 초반쯤에 이 사모님이 이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10년 만에 사모님이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내가 목회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해야지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가가지고 이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는 입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 맨날 가서 설교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목회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절망 속에서 이 윌리엄 컬싱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이제 정말 절망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좌절스럽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찬송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이 뭐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후렴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 날개 끊을 자 누구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여러분 이분이 진짜 아무런 걱정이 없고 인생이 막 100% 다 풀려가지고 주 날개 밑 평안히 쉬네 했으면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그분의 인생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말 못할 고난이 있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불안과 낙심과 오죽했으면 목사가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날개 아래 너희들을 편하게 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러한 강력한 믿음 안에 서서 죽으나 사나 주의 것, 우리는 서나 앉으나 주님 생각,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주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며 주님 두 손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론이 2절에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나온 송아지가 팔짝팔짝 뛰듯이 내 영혼이 기뻐 뛰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영상 보셨죠? 그냥 평생을 갇혀 살던 그 소를 어떤 단체에서 샀어요. 돈 주고 샀어. 불쌍해갖고 사가지고 바깥에다 풀어놓으니까 이 소가 처음엔 걷지도 못하고 막 픽픽 쓰러지더니 나중에는 막 일어나가지고 정말 소가 춤추는 게 이런 거구나. 소가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치료에 100% 광선을 비춰주시며 우리 인생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주님이 구약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좋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좀 하나님께 지난주처럼 섭섭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 붙잡는 자에게 광선을 비춰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는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런 모든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내가 예방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방책도 하나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버텨야 되는데 400년 버틸 힘을 주십니다. 뭐냐?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례와 법도 즉 율법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송. 저도 이거를 참 못하는데 여러분 인도 분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인도 애들하고 공부하면은 쟤들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도 분들이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종교 전통, 힌두교 전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도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우파니사드 같은 그런 경전들이 있죠. 그걸 외우는 게 그분들의 하여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사실 그것을 다 외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심지어 이분들은 수학도 암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기하는 그 자신들만의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거 암기입니다, 암기.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다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 교육 정책은 뭐냐면은 생각보다 암기가 먼저예요. 암기한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암기 과목 잘하는 게 자랑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꼭 국영수 못하는 애들이 암기 과목만 잘한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암기만큼 모든 학문의 베이직은 없습니다. 암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딱 하면 여러분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운 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따라 하지 마시고 한번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너를 오늘에 되살려. 그 아시죠 다? 예. 이거 놀랍게도요, 성경 시편 23편 외우시오 하면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못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는 때리진 않았거든. 근데 이거 국민교육 현장은 어렸을 때 이게 막 맞으면서 우리 그 군사 시대에 맞아가면서 배웠어요. 내가 그게 94년도에 이제 안 하게 됐으니까 30년이 넘어서 어제 제가 한번 외워지나라고 한번 딱 외웠더니 세상에 맨 마지막 저마다의 그 있잖아요, 소지를 개발하고 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한번 딱 읽고 나니까 다 기억에 나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평소에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 우리 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은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외우는 게 있어요. 100가지인가를 외웁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외운 게 뭔지도 모르고 외운 걸 겁니다. 그리고 이 외운 거 내가 왜 쓰냐 하면서 막 입 투덜투덜 하면서 외웠을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는 모든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 속에서 혹시라도 넘어질 때, 마귀 사단이 날카롭게 공격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외워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인생을 예방하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우리 유명한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치매 걸리셨어요. 치매 걸리셔가지고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봐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아들도 못 알아봐요. 그렇지만 권사님, 우리 시편 119편 외울까요? 시편 119편 시작하면은 그 치매로 자기 아들도 몰라보는 권사님이 그 말씀을 다 외웁니다. 시편 23편 쭉 외웁니다. 우리가 후배들이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통 의식이 사라지면 무의식 중에 자기가 평소 생각한 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소에 점잖은 분이 막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말씀 외우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그때 우리 말씀이 자녀들 앞에서 튀어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병중에서 수술실 갈 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비추일 때, 제 예전에 여기 함께 설교하셨던 김대웅 목사님 간증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사랑하는 부인의 눈물 소리도, 자녀들이 울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수술실 들어가고 이제 수술 딱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죠. 오직 들리는 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수술실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를 넘어 예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제자반 하면은 9개월 동안 뭐 하냐? 제자반 9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면 단 한 글자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69절을 외웁니다. 저는 이 69절만 있으면 여러분 설사 성경책을 볼 수 없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설사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69절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고 주님의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 4, 50대들 여러분 빨리 나이 더 들기 전에 제자 훈련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탑재시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훈육할 때도 혼을 낼 때도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애나 자기나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그 컬싱 목사님 그분이 지은 또 하나의 찬송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 뭐냐? 사람들이요 맨날 무슨 증거를 보여달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아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보여달라. 나 못 믿겠다라고 맨날 말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 말씀을 암기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분이 지은 유명한 또 다른 찬송 뭐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의 뭐예요? 예,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얼마나 모든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십니까?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그걸 다 맨날 설명해 주세요? 애입니까? 5살이에요? 다 설명해 주게? 적당한 신앙의 연륜이 되고 집사 정도 되시고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걷고 귀에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다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2절 더 중요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뭐예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음. 이미 우리는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의심 제발 좀 하지 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말씀으로 예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온갖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관절까지도 다 쪼개버리면서 하나님의 태양을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사나 죽으나 죽을 것 생로병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오든 저것이 오든 주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맨 마지막 6절 말씀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돌이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은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맨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저게 이제 맨 마지막 절인데요. 저 6절에서 맨 마지막 히브리어로는 맨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우리 한국말로는 하시니라잖아요. 예. 히브리어로는 맨 마지막 단어는 마치 사인처럼 맨 마지막에 들어간 단어는 저주입니다. 저주. 영어 성경은 저것을 최대한 뉘앙스를 살려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마지막에 destruction. 저주로.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그 좋은 성경 66권 39권이 끝나는데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태양 아래, 진정한 치유의 강선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결국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 단어를 destruction, 저주로 오늘 주님은 사인하시고 구약을 덮으셨습니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똑같은 행위의 종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주로 끝난 그 성경의 구약이 마태복음 신약의 첫 장 첫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면서 시작되는 새로운 선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새롭게 이 약속의 말씀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 대신 광선이 되시고 날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예방하는 하나의 커다란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또 한 번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드디어 요즘 정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열심히 기도하는데 곳곳에서 이제 기도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도환 집사님, 우리 삼공동체 순장님이시고 양지정 집사님, 우리 반주하시는 양지정 집사님의 여동생이 지난번에 이 희귀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악성 정도가 가장 높은 레벨 3, 그래서 종양이 14cm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잠깐 간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간증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정 집사 동생 양지혜입니다. 먼저 저를 위해 한마음으로 중보해 주신 퀸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님과 중보기도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6개월간의 항암 치료 끝에 현재는 CT, 혈액 검사 모두 깨끗한 상태로 향후 5년간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 후에 이상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을 통해 훈련받고 중국과 미국에서 각 1년간의 유학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제 삶을 헌신할 것을 결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사정상 취업을 해야 했고 처음엔 회사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입사했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또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참 치열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제 처참한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제 삶이 그야말로 들통이 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가 제 안에서 해결되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퀸즈 한인교회 교역자님과 중보기도팀들의 기도까지 많은 믿음의 선후배와 친구들의 끊임없는 위로와 기도의 연락들이 꼭 저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처럼 느껴져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중보기도 덕분에 항암 치료를 하는 6개월의 기간이 저에게는 정말 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소유가 되는 하늘의 보화를 듬뿍 해낸 시간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두통, 구토감 등의 부작용도 심했고 백혈구 수치가 회복이 안 되어 항암 일정이 미뤄지는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강건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주에 교회 친구 2명과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 일독이 끝나는 날 마지막 진료를 통해 암세포가 깨끗해졌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영적, 육적 체질을 철저히 바꾸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사명을 좇으라,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전력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사명을 완주하는 그날까지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날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 붙들며 끝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퀸즈 한인교회 교역자님과 중보기도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저도 퀸즈 한인교회를 위해 중보함으로 이 기도의 빚을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이제 간증입니다. 그렇지만 또 더 많은 간증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태양의 광선이 떠올라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 있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송아지같이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죄의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치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